좋은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무관중 대회로 그렇게 열리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이래 4년 동안 여러 선수들이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이 나라를 대표해서 또 선수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정말 투혼을 다하는 각국 선수들의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노벨상이 귀하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대전을 볼 때면 이 노벨상 보다 좀 형님뻘 되는 상들을 다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은 노력상입니다. 인생이라는 올림픽에서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최소한 3개 정도의 금메달은 우리가 삶에 걸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 노력상이고, 둘째는 도전상이고, 셋째는 한박 웃음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력상은 노벨상과 같이 인간으로서 정말 인생의 만난을 극복하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정말 귀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을 못 딴 모든 선수들이라도 정말 우리가 탑에 오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늘 기뻐하며 인생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참 우리 인생에 귀하고 귀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무명인의 기도가 시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반만 살고 있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노력의 가치를 모르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웃지 않으며, 그리고 의심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다, 그런 시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인생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고통이 있고요, 실패가 자리합니다. 울음이 터져나오고 회의가, 의심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변적이고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일들은 다 이렇습니다. 땅의 것은 잠깐의 그런 만족은 줄지 모르나 그 만족감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욕구 불만이 다시 드세워집니다. 그러니 인간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평안하며 기뻐하며 정녕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좀 자유롭게, 좀 평안하게 살 수 없을까? 욥의 고백처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리에게는 마땅히 온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모셔드려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도록 합시다. 진리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연속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소절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44절부터 50절 사이에서 3가지 연속적인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세 번째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삶은 보물찾기다. 크고 작은 욕망을 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보물은 영원한 로망입니다. 학교 소풍을 가거나 교회 야예배 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보물찾기에 다 마음을 두고 관심을 한껏 가집니다. 저는 지금도 해외 토픽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보물선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물을 찾는데 관심이 덜해집니다. 철저히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또 뭐 바쁘다 보니 그 보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너무 어른다운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보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흥미는 있지만 내가 보물을 찾으리라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 당첨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토요일 저녁 한 5시, 6시쯤 교회에서 사택으로 퇴근하다 보면 사택 그 사거리에 로또 복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시간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했더니 그거 사고 얼마 있으면 그날 저녁에 로또 복권 당첨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로또 복권 또한 신기루 허상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나 하며 로또를 사지만 역시나 빈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보물에 대한 관심이 또 없어지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보물 찾기, 보물에 관한 관심은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재화를 맡기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 크든 작든 그것을 자기만 아는 공간에, 자기만 아는 지역에 감춰두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경우처럼 어떤 분이 어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간혹 누군가가 숨겨둔 그런 감추어둔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은 아니라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며 공식적으로 예를 들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밭에 나가 땅을 파고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금 보화 덩어리 발견하는 경우 그것은 100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겠죠. 천재일우 케이스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확률 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를 지금 천국에 빗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파내었으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주껏 그 다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랍비 규정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내면 밭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파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를 딱 알고는 그 보물이 자기 것 될 때까지 일체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합니다. 다시 그것을 덮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제부터는 법과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 보화의 가치, 이것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득할 만한 투자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이제 승화되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소유하게 될 그 보물을 아마 생각하며 기뻤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금은 보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말처럼 황금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금은 보화, 물질에 의지해서 계속적인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오히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의 가치를 보물로 아는 사람에게 보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의 보고라고 말하는 탈무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탈무드의 가치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가 만들어진, 탈무드가 이 집대성된 그 이면에는 역사에 눈물 나는 처절한 역사의 아픔의 기록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AD 66년에 로마가 유대 총독으로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플로루스가 로마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로마의 일정 부분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수해 보니 세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빈 세금을 충당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을 세금으로 좀 유용하고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헌금을 총독 분안으로 일부 가져다가 세금에 보태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를 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이들은 밀릴 수 없다 생각을 한 이 플로루스가 나름 진압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진압을 하자 플로루스가 도리어 쫓겨났습니다. 인접해 있던 시리아 총독 가이우스 게스티우스 갈루스 총독이 로마의 정규군을 이끌고 유대 예루살렘 정벌을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자 정벌을 왔던 유대의 로마 군인들이 무너졌습니다. 긴급 보고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네로가 이 같은 유사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제압하라. AD 67년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그 아들 티투스와 함께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생을 근 3년간, 근 몇 년간을 애워쌉니다. 점점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극렬 저항을 했지만 힘이 딸려갑니다. 성이 차단되니 보급이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식량이 바닥이 나고 물도 끊어지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베스파니우스와 이 티투스 그리고 로마의 이 지휘부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유대인의 정치적 지주인 성전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라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와 이제는 생명을 보존하고 후위를 기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화진파 속에 양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후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며칠 상간에 예루살렘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을 이끌던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 랍비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상황 판단과 굉장히 판단력, 상황 이 살피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요.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유다가 계속 로마에 맞서다가는 그야말로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유대교 신앙을 보존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왜? 나라는 다시 세울 수가 있지만 신앙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벤 자카이는 나름의 대책을 실행합니다. 우선 벤 자카이는 자기 제자들을 보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흑사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슬픈 목소리로 통곡하며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자기가 이 가상으로 죽은 그 관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보고 이 관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로마의 진영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흑사병인 환자가 누워있는 관을 누가 열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무사히 이 로마군의 경비를 뚫고 밖으로 나간 이 벤 자카이는 로마군 사령관 베스파니아누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령관을 딱 만나자마자 인사를 할 때 장군이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점령군 총사령관 보고 황제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황제요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며 달려온 로마의 이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황제가 죽었다. 황제가 죽었다. 기한 속에 보면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네로가 죽고 1년 사이에 3명의 이 로마 황제가 들어섭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모두가 다 차례차례 황제가 되었지만 저런 것이 황제해 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저것이 황제야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네로 이후 3명의 황제가 각각 등극하지만 곧바로 정변이 일어나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로마 원로원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장군 베스파니아누스를 황제로 선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를 만난 벤 자카이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황제여 하고 있는데 정말 전령이 쫓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벤 자카이의 그 탁월한 이 통찰에 탐복을 하면서 랍비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벤 자카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벤 자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되 당신들이 예루살렘 파괴하러 왔으니 예루살렘을 파괴는 하시되 얌니아만은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얌니아 오늘날의 야브네라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파괴하되 야브네만은 파괴시키지 말아주세요. 베스파시아누스는 흔쾌히 그러하겠노라고 허락은 했지만 의아해 여깁니다. 아니 얌니아 야브네는 지중해 변의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하고 산업시설도 뭐 별거 없고 학교가 그냥 몇 개가 있고 그것도 뭐 유대인의 성경 가르치는 학교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지 말아달라니 희한하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황제가 되어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은 공략하되 벤 자카이를 도와주고 얌니아는 건드리지 마라.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공방전에 함께 나섰던 유대인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2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 다 몰살되다시피 했어요. 이 유대 전쟁의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대 독립전쟁에 최고로 열심히 가담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유대의 제상들, 대지주들, 귀족 중심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도원 중심의 에스네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오직 바리새파 몇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두개파의 이 소멸로 인해서 유대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를 잡아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제사장이 없는 평신도들을 많이 남아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 유대교를 평신도들이 유지시켜 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평신도들,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읽어야 했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했고 또 이 성경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법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글을 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안 랍비가 이끄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벤 자카이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일어날 모든 이 후속의 상황들을 이렇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벤 자카이와 바리새파 몇 명 사람들이 피난을 간 그 얌리아 야브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야브네에서 생명을 건사한 이 벤 자카이와 랍비들은 바리새파 랍비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토론하고 뭔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미슈나라고 하는 것을 랍비들의 구전을 이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미슈나라는 것을 집대성했고요. 이 미슈나를 강해하는 게마라라는 것도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 110만 명의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되는 성과 맞바꾸어서 탈무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신에 보고 두 가지 성경과 탈무드를 꼽는데 이 성경과 탈무드는 사실 세상에 어떤 황금을 낳는 알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머리를 현명하게 아주 그렇게 만드는 보화로 이제서야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끝도 없는 역경 속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정신의 셈이고 인류의 보물이다. 그거예요. 바로 이것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 큰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연구 분야에서 뭔가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금은보화의 진정한 발견은 그런 희락과 기쁨을 가져와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밭에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야 이제 횡재했구나, 야 이제 뭐 됐구나 이렇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합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sold all 모든 걸 다 팔았어. 그것을 bought 다 샀습니다. 동사형 인간입니다. 동사형 움직였습니다. 실행했습니다.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했습니다. 여기는 용기가 있고 결단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의 산상보훈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재화로 변환시켜서 그거를 잘 정립을 해줍니다.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은행에다가 통장을 통해 돈을 쌓아둡니다. 적금 통장입니다. 카드를 활용한다. 다 적금 통장 속에서 돈이 쌓여있는 속에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은행에 뭐 없는 상태에서 카드 100개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화를 그 적금 통장 그 연계시켜서 그것을 소중히 다루며 능력껏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는 적금 통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통장이 필요할까 했더니 문득 적심통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적심통장을 누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의 성도는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적금 통장, 얼마든지 이렇게 쌓아두는 그 통장이 필요하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모으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쌓는 적심, 마음심자, 마음을 쌓는 적심 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심 통장. 땅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린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린다. 열심히 기도한다. 마음을 드린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으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적심 통장은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바로 땀 통장도 있고,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이해의 통장, 사랑의 통장, 내가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십자가 안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나를 이기는 극기 통장,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의 통장, 내 마음을 다해 웃는 웃음의 통장,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 용서하는 용서의 통장, 내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봉사의 통장,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통장,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감사의 통장,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인내의 통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보화를 담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담는 통장이다. 인간사회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얼마라도 돈이, 자금이 투자되어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지, 영혼이 없고 이 마음도 없는 육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마음으로 드리는 가능한 일이지, 이 마음의 영혼의 쏟음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통장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소유하고자 애를 쓰면 주께서는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축복을 주시겠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화를 얻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해서 다 투자하여 그걸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자문에 이렇게 공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뺏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이런 주의 은혜 아래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로 우리 모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재물이 많은 거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그 유대 청년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땅의 상대적 가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신앙의 순례자로서 이 땅의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나를 향해 가야 되는 그 신앙의 순례자로서 우리 믿음 생활에 천국의 감추인 보화로 인해서 정령 기뻐하고 정령 가슴이 설레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최고의 투자 가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